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아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꼭 은혜 받으세요. 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은혜 받으세요.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40일 전에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이제 그런 주간인데요. 3월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이 있고요. 고난주일이 있고 또 기독교인이 가장 기뻐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달보다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아주 복음의 엑기스죠. 엑기스. 성경을 짜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딱 나옵니다. 이게 아주 복음의 엑기스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순복음. 교단 이름이 아니고 순복음. 정말 순수한 복음. 3월 달에는 십자가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 혼자만 지신 게 아니고 양쪽의 강도가 십자가를 같이 졌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의 처형 방식이에요. 아주 흉악한 악질 범죄자들, 아주 재질이 나쁜 사람들만 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로마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테러리스트라든지 또 아주 사람을 극악하게 죽인 살인범이라든지 사회에 큰 악을 끼친 이런 아주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거운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양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오죠. 자,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달린 행악. 여기서 행악자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 강도예요. 강도.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잡범이 아니에요. 무슨 누구 물건 이렇게 슬쩍 훔친 소매치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흉악한 살인 강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졌겠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예요. 정말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잘 수습해 가지도 않습니다. 저놈은 우리 집 가문의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완전히 아주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이 골고다잖아요. 골고다, 해골의 곳. 왜 그곳이 골고다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곳에 정말 해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골고다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와가지고 시신을 수습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그 당시에 인간으로서 제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왜 하필이면 양편에다가 강도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고의적이죠. 아주 이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님을 중죄인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있나, 저런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나 하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도 강도처럼 아주 흉악한 죄인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한편 강도 3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한편 강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어느 왼편인지 오른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편의상 왼편으로 합시다. 이 왼편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럼 왜 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지 하면서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아주 죄인으로서 발악을 하면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른 한편의 강도. 자,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40절에 있는 말씀. 다른 한편의 강도라고 그랬는데, 요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오른편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합시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왼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감히 네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너는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도 진실되지 못하냐? 어떻게 죽으면서 그렇게 험악한 말을 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십자가에 달린 거 당연한 거야. 너나 십자가에 달린 거 아주 당연한 것이지. 그러나 여기 내 옆에 달리신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은 다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뭐 가서 슬쩍 한번 들어봤다든지, 아니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5,000명 중에 한 명이었었다든지,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곳에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 옆에 계신 이분은 쉽게 말하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강도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강도의 입을 빌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흉악했던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은 죄가 없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4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42절,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여기 오른편에 있는 이 한 강도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죽음 이후에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그걸 믿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런데 그 세계는 지금 이 강도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의 나라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나라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결국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가서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43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하는 것이고 구원의 즉각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다 아멘이시죠? 네. 자신 있게 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네. 그 구원은 오늘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 구원의 즉각성에 대해서 자꾸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은 언제 받느냐? 신앙생활을 한참 오래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신앙이 좀 이렇게 자란 다음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한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할 것이다. 오늘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은 구원의 즉각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 그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본문 말씀은 구원에 대한 중대한 진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있는 것을 얼마나 저는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생긴 모든 이단들의 결국은 마지막 초점은 뭐냐?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생긴 이단들도 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봐요.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구원받는 모든 것들, 죄인을 구원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확증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는요. 이미 구원은 다 이뤄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는 죄 문제, 인간은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데 그 구원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좋은 유튜브에 참 배울 만한 것도 참 많아요. 이렇게 성경 잘 가르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근데 간혹 그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봐봤더니 한 여자분이 선교사래요. 말로는 선교사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어느 교단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여자 선교사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가짜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이런 가짜에.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하나 딱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고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교만이에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가 무엇인가 내 노력이나 내 의나 내 방법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에 약간이라도 덧붙여졌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내 어떤 공로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들어갔다고 하면 예수님은 80% 나는 20% 그래서 100%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99% 나는 1%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할 거예요. 하나님 나왔어요. 어떻게 좀 맞이하시는 게 조금 이게 어떻게 그러네요 좀. 천군 천사 다 어디 갔습니까? 요럴 가능성이 인간은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오른편 강도는 단 한 번 주님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해본 적도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적도 없고 이 사람 헌금한 적도 없습니다. 11조 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 그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되게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안 그래요? 정말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나는 뭐지? 20대부터 신학생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데 강도와 나와 똑같이 천국 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저는 죽도록 20대부터 그냥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그냥 부려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천국 가고. 한편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고 구원받고.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아직 신앙이 멀었어요. 아직 신앙이 멀었어요. 이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거, 그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예요, 그거는. 그거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과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일일 겁니다. 이 한편 강도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대단히 하나님 앞에 죄송했을 겁니다.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런 면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이 한편 강도는 하나님 나라 가서 좀 이렇게 얼굴을 잘 못 들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딱 죽기 전에 딱 믿을 때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이 말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가지고 뭔가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숨겨진 강도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자존심의 강도, 쾌락의 강도, 고집의 강도, 질투의 강도,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주의적인 강도, 겉과 속이 다른 강도, 이게 다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도라고 하는 이 한 말에 죄인의 모습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도보다 내가 나을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섰을 때 강도보다 내가 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대신 형벌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구원은 값싼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값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정말 그분이 말하는 의도는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값싼 구원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를 다 팔아서 돈으로 산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구원인데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진 은혜입니다. 값진 은혜예요. 근데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정도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뜨겁게 감사하고 눈물 콧물 한번 좀 흘려봐야 돼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는 왜 이 본문이 중요한가 하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이제
읽을 때는 뭐 이런 강도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구원받나? 이게 좀 불공평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임종 직전에 죽음을 얼마 앞두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저희 아버님은 사남 일녀십니다. 저희 아버님 제일 장남이신데, 그 바로 밑에 동생 작은 아버님이 시골에서 고향에서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좀 살아 계실 때 가봤더니 이제 그 작은 아버님 집이 교회와 담을 두고 있어요. 교회하고 딱 담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뭔가 그 작은 아버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봐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놈의 목사, 고 X, 그 다음에 X.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분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 분이요? 그러나 어쨌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작은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때가 있었어요. 저 고려대학 병원에요. 찾아가서 아무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아무리 봐도 올해는 못 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런데 의외로 저희 작은 아버님이 믿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로 또 내려가셨습니다. 이제 퇴원해갖고 시골 찾아가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죠. 믿겠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인지 아세요? 어떤 분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데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나 믿습니다. 요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한마디만 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한마디. 그래서 천국 가셔야죠. 임종하시기 전에 막 그 아버지를 흔들면서,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고 가세요.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고 가세요. 결국 안 하고 가셨습니다. 결국 안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내 인생의 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강도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셨어요. 죽음의 순간, 죽음의 직전, 평생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이 두 강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은 두 종류예요. 오른편, 왼편. 오른편은 구원받은 강도, 왼편은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거부한 강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딱 사람은 둘로 나눠집니다.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구원받은 오른편에 속해 있는가?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런 고백을 하고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이 보장되어서 살고 있는 오른편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직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왼편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믿으세요. 오늘 예수 믿으세요. 오늘 자리를 옮기세요. 오른편으로. 오늘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이 기회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이 아주 우리 가까이 계시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은혜를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많이 가게 하는 교회. 천국 많이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상을 받든 안 받든 그건 자기 책임이요. 하여튼 일단은 천국 가야죠. 교회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여기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은혜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나 우리나 사실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묵상하고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졌을 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오고 성도들을 펄떡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 나 사는 동안에 평생 이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천국 못 가는 분 없도록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